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야곱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형제자매가 있나요? 그럼 이 이야기가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 에서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정말 달랐어요.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아이였고,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시작돼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의 아이들이 너무 움직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먼저 나온 에서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고 바로 뒤에 나온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는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형제는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였어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천막에 머물며 조용한 생활을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가져오는 사냥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해서 매우 지쳐서 돌아왔어요. 그때 야곱이 맛있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의 배는 너무 고팠고 그 죽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야곱아, 제발 그 붉은 죽을 좀 먹게 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형,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요. 여러분, 장자권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의 2배를 받고 가족의 지도자가 되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배가 이렇게 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좋아, 팔게.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도 때때로 당장 좋은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에서는 죽을 먹고 일어나 떠났어요.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도 형을 속인 것은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야곱은 자신의 꾀를 써서 얻으려 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아서 에서를 불러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에서야, 나를 위해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대화를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거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했거든요. 야곱아, 빨리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내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 테니 내가 가져다 드려라. 어머니, 그런데 형에서는 털이 많고 저는 매끄러워요. 아버지께서 만지시면 제가 속이는 걸 아실 거예요. 야곱도 이것이 속이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리브가는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끄러운 곳에 붙이고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떡을 만들어 야곱에게 주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말에 사용했어요. 이는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 에서냐? 그렇습니다. 이삭은 의심했지만 털로 덮인 손과 에서의 옷냄새 그리고 맛있는 음식 때문에 속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고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내게 절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직후 에서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그때서야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크고 쓰게 부르짖으며 울었어요.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고 이삭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을 알고 야곱을 멀리 보내기로 했어요. 이삭도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며 축복했어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혼자가 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렵고 외로웠을 거예요.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거고요. 해가 져서 야곱은 어떤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잤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 서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둘째,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 셋째, 모든 민족이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어찌 이리 두려운고.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어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베개로 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꾀를 써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거든요. 야곱은 계속 여행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 도착했어요.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라반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이 며칠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드디어 7년이 지나 결혼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야곱이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제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야곱이 형을 속였듯이 이제 외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라반은 야곱에게 또 7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야곱은 또 7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레아에게서 여러 아들을, 라헬에게서도 아들들을 얻었어요.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어요. 이 12명의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의 양떼와 재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하지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0년 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야곱은 아내들과 아이들 그리고 많은 양떼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은 정말 두려웠어요. 20년 전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야곱은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에서에게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야복 강 건너편으로 보낸 후 자신은 홀로 남았어요. 그날 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했어요. 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해가 뜰 무렵이 되었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분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날이 새려하니 나를 보내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다리를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축복을 받을 때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이때의 야곱은 20년 전과 달랐어요. 이제는 꽤나 속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매달려 축복을 구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는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해가 뜨자 그분은 사라지셨어요.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제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다음 날 에서가 정말로 400명과 함께 왔어요. 야곱은 형 앞에서 7번 절했어요. 20년 전에 교만한 야곱이 아니라 겸손해진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붙잡고 키스하며 함께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던 거예요. 아우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가 가지라. 아니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나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가 드디어 화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가 형제가 되었어요.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 정착했어요. 그의 12명의 아들들은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첫째,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셋째,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야곱처럼 우리도 때때로 잘못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팀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팀의 리더는 예수님이었고 팀원들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죠.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전할 특별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유명한 정치인이나 부자, 학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어부, 세금 징수원, 평범한 시민들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였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범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제자는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쳤죠. 결국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용감한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어부였어요. 안드레는 조용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죠.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은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형제는 성격이 급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졌고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답니다. 립은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으로 항상 질문을 많이 하고 증거를 찾던 제자였어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린 바돌로메는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곧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와서 보라.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도마의 의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때로는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당시의 세금 징수원들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미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마태는 자신의 부와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는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렸어요. 그는 조용하게 충실한 제자였죠. 유다라고도 불리며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사람인 다데오는 열정적인 제자였고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가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 단체의 일원이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나중에 은화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며 그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폭풍을 잠재우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친절함과 지혜를 배웠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여정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평범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용감하게 여러 나라로 여행하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까지 했지만 그들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줘요.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도마처럼 의문이 있어도 진실을 찾을 수 있어요. 마태처럼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나요? 그리고 그 여정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나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인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말이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성경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죠. 이때 마귀가 나타나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다양한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는 정말 달랐어요. 높은 건물도, 자동차도, 핸드폰도 없었죠.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기르며 살았고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계획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는 당시 매우 발달한 문명 도시였어요. 큰 집들과 신전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달과 별 그리고 손으로 만든 신상들을 신이라고 믿고 섬겼거든요. 아브람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람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음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음성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확신에 찼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브람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들어본 적 없는 음성이 고향을 떠나라 고 한다면 말이에요. 게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만 하셨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무책임한 요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람은 달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말이에요. 아브람은 75세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은퇴할 나이죠.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아내 사레, 조카 롯, 그리고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하란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행은 쉽지 않았어요.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람은 너무 감격했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아브람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후손에게 주겠다 고 하시는데 정작 후손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비가 오지 않아서 풀도 자라지 않고 곡식도 자라지 않았어요. 아브람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결국 아브람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는 나일 강이 있어서 기근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집트에서 아브람은 실수를 했어요.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사레는 이집트 왕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고 바로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왜 나를 속였소? 이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소? 아브람은 부끄러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 모두 가축과 종들이 많아져서 한 곳에서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아브람은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싸우면 안 되지 않겠니? 이 넓은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요단강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아브람은 헤브론 근처 산지를 택했어요. 겉보기에는 롯이 더 좋은 땅을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관대함을 보고 계셨어요.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모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또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세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브람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니 제 후손은 어떻게 생긴다는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솔직한 질문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라 동물들을 반으로 나누고 그 사이로 지나가며 맹세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아브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였죠. 시간이 흘렀지만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사레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레 자신이 낳을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려고 했거든요.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또한 내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말미암아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웃었어요. 자신은 100세,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내 아내 사라가 정말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90세 할머니가 임신하다니.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기뻤어요. 사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을 말이에요.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기적의 아들이고 모든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다니.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새벽이 되자 아브라함은 결심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어요.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산에 도착했어요. 산 밑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목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도 우리가 돌아온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 예언적인 말이었어요. 훗날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 같은 분을 준비하실 거였거든요. 드디어 그 장소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손에 칼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수샹을 잡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이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고 말했던 그 예언이 수천 년 후에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어요. 둘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넷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계획의 소중한 일부분이랍니다. 오래전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을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났고 그곳에서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기구나, 마리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나의 아들, 나의 주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아, 나는 내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나와 함께 가자.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세상을 바꾸러 가는 것이다. 내 친구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선생님, 때가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우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음식을 사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지만 선생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제 도시락을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고맙다, 내 아이야. 믿음으로 하면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크게 된다. 아버지,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늘려주소서.
선생님, 음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다.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께 오게 하소서. 오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주여, 저를 구하소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둘째 아들이 미리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여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낭비하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아무리 멀리 방황해도 그분의 팔은 항상 우리를 집으로 맞아주시려고 열려있다. 이 예수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백성들이 우리 법 대신 그를 따르고 있다. 그가 죄를 사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가 우리의 권위를 파괴하기 전에 그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내 친구들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초막 하나와 모세를 위하여 하나와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를 지으리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선생님,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분명히 당신을 왕으로 만들 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노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선생님, 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나이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돌이 옮겨져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제가 보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는 온 세상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은 여전히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뉘었어요. 앞으로 350년 동안 39명의 왕이 통치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지 배워보아요. 먼저 남유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다스렸거든요.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정갈로 때리겠다.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나라를 둘로 나누었어요. 교만은 파멸의 시작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3년 동안만 왕이었어요. 그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아사는 41년 동안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볼까요?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슬픈 이야기예요. 백성들아,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우리의 신들이 있다. 여로보암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내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정치적 계산으로 시작된 우상 숭배가 2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이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어요. 새로운 왕조였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했답니다. 온 유다의 선생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라. 여호사밧은 교육을 통해 나라를 개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죠.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나쁜 교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모두 없애버려라.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야 해.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이 남유다까지 미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보호하셨답니다. 엘라는 술에 취해 있을 때 부하 시므리에게 죽임당했어요. 시므리는 7일 만에 오므리에게 패했고요.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답니다. 오므리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사마리아라는 새 수도를 건설했고 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한 왕이었답니다. 이세벨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바알이 이 나라의 신이 될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들여왔어요. 정치적 결혼이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몇 해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나보사, 내 포도원을 내게 팔라. 여호와께서 나를 금하사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주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내가 나봇을 처리하겠어.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며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리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 만에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겠다.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시다. 온 백성이 헌금하여 하나님의 집을 고치자.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선했지만 나중에는 타락했답니다. 그 여자를 창에서 던져라. 예후는 아합의 지방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답니다. 반쪽짜리 개혁이었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람의 침입으로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너무 늦었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아람을 치라. 이제 그만. 5, 6번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하였겠지만 이제는 3번만 치리라. 열정 없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어요. 41년 동안 나라가 부강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답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의인을 학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음행하여 자기 하나님을 떠났도다. 내가 직접 분양하겠다. 왕이여, 그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렸어요. 성공할 때가 더 조심해야 할 때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북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어요. 6개월, 1개월 만에 죽는 왕들이 나타났답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자. 문하엠은 아수르에게 거대한 세금을 바쳤어요. 북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되는 쿠데타와 암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자.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끝을 가져왔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요담은 선한 왕이었지만 아들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했답니다. 성전 문을 열고 정화하라. 조상들의 죄악을 끊어내자. 히스기야는 130년 만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켰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청했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온 땅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사온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수르 왕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화살도 쏘지 못하리라.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라.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리며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답니다. 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지만 바벨론에서 회개한 므낫세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악한 길만 따라했어요.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당했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겼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요시아는 다시 한번 나라를 완전히 정화했어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우상을 제거했답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마지막 4왕들은 모두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여호야김이 반역하면서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되었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그중 8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39명의 왕들 중 참으로 선한 왕은 몇 명뿐이었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지만 선지자들은 약속했어요. 언젠가 완전한 왕이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완전한 왕이세요. 39명의 왕들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농부가 추수할 때의 기쁨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돌본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익어 창고를 가득 채우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추수의 기쁨이 단순히 농사에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부라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수 축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해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약 3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쉽게 말해서 6월절로부터 50일을 센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였던 거예요.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추수했으니 감사하라 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절기 안에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숨겨두셨습니다. 첫째로 이 절기는 기다림에 관한 것이었어요. 50일을 세면서 기다리는 거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후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무언가를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둘째로 이 절기는 첫 열매에 관한 것이었어요.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흔들어 드릴 첫 열매로 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아시나요? 농부에게 첫 열매는 전체 추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첫 열매가 좋으면 나머지 추수도 풍성할 거라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 약 150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맥주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기록을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그 맥주절, 즉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맥주절은 무엇에 관한 절기였나요? 첫 열매와 기다림에 관한 절기였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큰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추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의 대추수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구약의 맥추절이 가졌던 의미들이 선명해집니다. 50일간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령 강림까지의 기다림을 예표했고 첫 열매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으며 추수의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예고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수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추수에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농부가 추수할 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가족들도 나오고 이웃들도 도와주고 때로는 품앗이를 해서 함께 추수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추수밭에서도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수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하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했거든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맥추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두신 가장 소중한 첫 열매인 거죠.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요. 마치 농부가 추수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대추수를 향해 가고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신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렀고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심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마지막 추수를 묘사한 장면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을 세며 맥추절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 추수 일꾼으로 살아야 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셋째,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맥추감사주일이 단순한 추수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였어요. 구약의 맥추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마지막 추수를 향해 계속 진행되고 있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추수 일꾼이기도 해요.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중한 추수, 첫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추수밭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름은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싫어했던 음식이 나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거나 전혀 관심 없던 취미가 평생의 열정이 되는 것 말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변화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기원 후 1세기,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정말 귀중한 것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것처럼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울은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하고 열정적인 아이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학자였고 사울은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유대교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 열정이 때로는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종교가 전통적인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이 새로운 믿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성경에는 스데반이라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 사울도 있었어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반응은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를 다짐하거나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스데반은 용서를 구했어요. 사울은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격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에도 이 이단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좋소.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신도들을 모두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오. 사울의 박해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도시들로까지 확산되었어요.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으로 며칠간의 여행이 필요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거짓 종교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메섹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쌌어요. 그 빛은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았습니다. 사울은 그 빛에 눈이 멀어 땅에 쓰러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 대답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눈이 멀어진 채로 동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건가?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하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를 잡으러 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할 것이다.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그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형제 사울이여, 당신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울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울의 변화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사울은 성벽을 통해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은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지만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변화를 믿지 않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만났고 다마스쿠스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지만 곧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다소로 보냈어요. 사울,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와서 도와주세요. 사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바울은 3번의 큰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도시들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의 선교 방식은 독특했어요. 그는 먼저 각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바울의 전도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많은 고난도 따랐어요. 그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으며 채찍질을 당했어요. 심지어 배가 난파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어요. 어떤 교회는 교리적 혼란이 있었고 어떤 교회는 도덕적 문제가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특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바울 서신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신약 성경의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서신은 13권이에요. 이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각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격려를 담아 편지를 썼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는 구원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의 의미를 아름답게 묘사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이야기했고 빌립보서에서는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에 대해 썼어요. 이 편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과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 마지막 시기는 로마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 과정은 길어졌고 바울은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가이사의 집사람들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 기원 후 64,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은 더욱 성장했고 그가 쓴 편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걸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의 삶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나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답니다.